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굉장히 짧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소요원서 연구 12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역사, 성경 역사 안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데, 최초의 죄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최초의 죄는 하나님을 기만한 죄입니다. 최초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이것이 바로 최초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한 죄 말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는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죄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죄의 시작이었고, 그것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 그랬어요. 이 피조세계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그분이 그 자체만으로 영광 받으실 만하고 그분 자체로 영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이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도 그 영광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에요. 엄청난 교만이잖아요. 이 엄청난 교만을 하나님은 멸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순서가 쭉 나오는데, 천지창조의 순서를 여러분들 기억 잘 못하시죠? 네. 천지창조 첫 번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을 아침이라, 빛을 낮이라,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다음 뭘 만드셨죠? 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위의 궁창을 뭐라 그러죠? 하늘이라 칭하고 아래의 궁창을 바다라 칭했습니다. 이 궁창을 한데 모으니까 뭐가 드러나요? 묻이 드러나고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생기고 바다가 나뉘어지고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죠.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딱 한 군데만 그 말이 빠진 구간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디 구간인지 아세요? 어디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을까요? 사람 만들 때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고 했지만 그 보기 좋았더라는 말이 빠진 구간이 있어요. 두 번, 하늘, 궁창.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단의 타락이 아마 그 부분이 작용이 돼서 그렇게 이야기가 빠진 거냐, 아니면 뭐 오류에서 빠진 거냐. 오류에서 빠져 있다라는 입장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이 전자 부분. 그래서 사단의 타락이 그 시점이 아니겠느냐. 일단 사단의 타락은, 사단의 죄는 아담과 하와 창조 전이다. 아담과 하와 지으시기 전이다. 어쨌든 간에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교만이 그를 땅으로 내침받겠죠. 하나님 근처에서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고 땅에 팍 내리꽂혀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를, 사단이 지은 죄를,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사단이 지은 죄를 어떻게, 이 최초의 죄를 어떻게 심판하셔야 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기록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는데, 사단이 처음에 미혹시켜서 넘어갔다. 그러면 그 전에 누가 먼저 타락한 거예요? 사단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언제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마음 먹으신 거예요? 사단이 타락할 때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그렇죠. 죄의 시작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쭉 얘기하겠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최초의 죄의 원흉인 사단을 어떻게 심판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죄를. 여러분들, 사단이요,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변질돼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즉시 바로 불못에다 던져놓으면 될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시려면 이 범죄한 그 현장을 잡아서 현행범으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단이 돌아다니게 만드냐고. 돌아다니다가 에덴 동산 들어오게 만드냐고요. 죄가 생겨난 즉시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지옥불에다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지옥을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단이 타락한 그 존재가 거할 수 있는 그 격에 맞는, 타락한 놈에 맞는 그 장소에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왜? 그 타락한 사단이 왜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게 만들었느냐?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했냐? 선악을 알게 나무 왜 만들었냐? 이 부분이야 제가 숱하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물론 사랑이시라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단죄하시죠. 그렇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한없이 역사하시는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이 두 가지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어떻게 한 공간 안에 한 자리에서 우리가 두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마치 이와 같잖아요.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이라는 한자 단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날에 아주 유명한 창을 파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창은 세계에서 어느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굉장한 창입니다. 또 방패를 딱 가지고,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죄를 단죄하시는 쉬지 않는 공의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영원토록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또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한 공간 안에 이 모순과 같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의 속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한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뭘 열어놓으셨냐면 구속사라는 것을 열어놓으십니다. 구속사. 자,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사람 창조와 죄의 심판은 시작부터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창조와 죄의 심판은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성경과는 이 장로교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계적 구속사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설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근자에 이 세계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아시죠? 세계 오순절 총회 측의 성서관이 이 신학적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교 측하고는 좀 다르죠. 오순절 측은 이걸 계속 고수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변동이 있습니다. 이 미주, 역사적으로 미주 이 개신교 쪽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의 장로교가 주류였어요. 개혁주의 신앙의 장로교가 주류였어요. 주류. 근데 몇 년 전부터 이 장로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WCC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영공주의 또 이 침례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니까 이 침례교도 이 WCC 쪽 동성애 지지 이거 발언하니까 미국 교인들 그래도 복음적으로 신실하게 믿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나와가지고 오순절 쪽으로 많이 이동했어요. 그래서 근자에 갑자기 미주 쪽 오순절, 전 세계 오순절이 갑자기 부흥했어요. 개신교 쪽에서 오순절이. 그런데 우리나라 순복음 있죠?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이 원래 이 세계 이 순복음 총회에 속해 있다가 거기서 잘려져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제명되다시피 나왔어요. 왜냐면 교리가 좀 이상하다. 어떤 교리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이 4차원 영성, 3박자 축복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변질된 성서관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독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하신 거죠. 어쨌든 간에 근자의 세계 오순절 측이 이 성서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장로교, 전통 장로교의 신학에 많이 개혁주의 신학에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게 정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왜 지으셨냐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었다. 그게 끝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이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주님의 공의는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시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상은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 또 다른 천사, 동일한 천사를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개, 돼지, 동물과 같은 육적인 존재로만 그걸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혼합체를 만드세요. 영과 육의 혼합체.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동물들을 뭘로 지으십니까?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흙으로. 완전 육체죠. 육체.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영과 육의 혼합체, 아주 독특한 혼합체를 주님이 만드셔야 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뭐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뭐 주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어요. 뭘 질문했을 때 그냥 뭐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은 뭐야 돼요? 계시돼야 되잖아요. 비밀은 풀어져야 됩니다.
풀어주셔야 되는 이유와 원리가 있어요. 성경은 다 인과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그냥이 없어요, 성경은. 뭘 물어봤는데 그냥 대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건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이 개념이요, 예언서에도 그렇고 묵시서에도 여러 번 쓰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영과 육의 존재를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창조된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만 언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이 부분을 풀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혁주의 신학은요 훌륭하지만 약점이 있어요. 맹점이 뭐냐면 이 칼빈주의 신학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여태까지 들어왔던 보통교회, 기성교회, 제도권교회의 메시지들은 다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성경을 본 메시지들이 거의 99.999%입니다. 그게 세계 개신교회의 주류였으니까, 주류신학이었으니까. 이 개혁주의 신학은 칼빈주의 신학인데, 말씀드린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칼빈은요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설계도면이 다 완성되지 않은 채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연주의 대가가 연주를 멋지게 시작했는데, 연주를 멋지게 시작했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언제 칩니까? 끝날 때 치잖아요. 멋지게 쫙 끝나야 사람들이 박수를 쳐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걸 앙코르를 하고 뭐 하죠. 근데 흐지부지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박수를 언제 쳐야 될지 모르고 흐지부지 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 가르치는 자가 교사들을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뭔가 분명하게 시작했다가 희미하게 맞추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경우도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칼빈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미완성의 상태로 500년이 흘렀는데도 개신교 아직도 500년 전 미완성의 교리와 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걸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목사님 받았어요. 신학 공부하고. 근데 그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이 생기는지,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신학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너무 충돌이 되고 괴리가 되는 거예요.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보면 질문이 많아져요. 안 맞으니까. 윤리도덕적인 부분은 맞죠. 윤리도덕적인 부분에 틀린 게 있을까요? 없죠. 인간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나쁘다고 그래요. 보니까. 윤리도덕적인 건 상관없어. 윤리도덕적인 문장을 주해하거나 주석할 때는 별로 충돌이 없는데, 구속사의 관점을 관통하는 어떤 맥을 딱 짚으려면 너무 많은 것들이 혼동돼 있어요. 그 질문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고 목사한테 받았어요.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 미완성인데 목사한테 받은 거예요. 칼빈 시대는 이스라엘이 건국되기도 전입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의미가 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칼빈 시대는 로마 카톨릭 시대인데, 카톨릭은요 이 계시록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그 당시의 학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요 성경을 대중들에게 일반화하지 않았어요. 대중들에게 오픈하지 않았어요. 다 사제들만,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는 종교적 전유물이었습니다. 성경. 라틴어로만 써 있으니까 글씨도 모르는, 그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이 30%가 문맹들이었어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성경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라틴어는
구두, 말할 때 의사소통의 이 단어가 아니에요. 책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 라틴어는. 그리고 죽은 언어고, 역사적 언어고, 고어라 그러죠. 그 당시에 라틴어 쓰는 나라도 없었어요. 라틴어 언제적 언어입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 언어예요. 그것도 로마 시대 때. 라틴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라틴어가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이제 기독교가 제국 종교였으니까 그때는 라틴어를 하늘이 내려준 언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라틴어로만 썼어요. 그게 1000년을 갔습니다. 칼빈 시대에도 성경을 라틴어로.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요, 라틴어, 친구들, 라틴어 공부하고, 라틴어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이 성서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종교개혁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막 여러 나라 언어로 막 이렇게 이제 해석되어 나오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갇혀있죠. 종교개혁 시대는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늘 얘기했는데, 인문주의와 지성주의가 발달했던 시대예요. 르네상스 시대라고 했는데, 이 이성주의와 지성주의의 발달로 교회 안에 또는 성서 안에 신화적인 모든 요소들을 다 배척했습니다. 그 당시 성서 연구가들과 성서 해석자들은 뭐가 유행했냐면, 헬라와 히브리어를 직역하여서 보는 성서 연구가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지극히 지성사회, 이성주의 입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계시록은요, 계시록 주회는 금기시되었어요. 이 칼빈이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엉뚱한 얘기입니다. 분위기가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주회를 안 한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와 계시록에 주회되지 않고서는 각 예언서와 묵시서 등이 올바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와 계시록이 바로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창세기에서 이게 중요한데 인간 창조는 창세기에서 그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결과, 창세기에서 오히려. 그리고 계시록에서 오히려 인간 창조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 창세기고 그 결론이 계시록인데 인간 창조의 원인은 계시록에 있고 결론, 결말, 열매는 창세기에 있어요. 이게 재밌잖아요.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그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인간 창조의 얘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로만 다루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야기. 이미 창조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죄를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계보가 죽이죠. 이게 결과물이잖아요. 인간 창조의 결과물. 왜 창조가 되었고, 왜 죄가 들어왔고, 이거는 없어요. 그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를 봐도요, 도대체 이게 칼빈 시대 때 계시록 12장을 보면 이건 완전히 이건 소설이에요, 소설. 지성주의 기독교 지성사회에서는 계시록 12장 같은 거 보면은요, 주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무슨 동화와 같아요. 용이 나오고 용이 나와서 싸우는데 하늘의 군사들이 싸우는데 이거 완전히 소설 아니에요? 신화에도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지성사회에서는 이거 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유치찬란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때는 이걸 안 열어주신 거예요. 왜 안 열어주신 줄 아나요? 열어줘도 안 맞아. 왜? 이스라엘 건국이 안 됐으니까. 세대에 딱딱 맞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 때나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에게 열어주신 거 봐요. 다니엘에게. 그 시대에 맞게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성경을 아무 때나 무작위적으로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는 칼빈이 계시록을 주회를 왜 안 했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더라.
하나님 그때는 허락 안 하죠. 지금은 열어주잖아요. 물론 많은 이 공격이 있고 많은 이 충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시대에 막 열어주십니다. 그냥 복음적으로 막 열리잖아요.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의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12장 볼까요? 계시록 12장. 왜 인간 창조의 원인이 거기 있냐? 자, 이 12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이 12장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장면으로 쫙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뭐예요? 같이 타락한 거예요. 누구하고? 동조자들과 같이 타락한 거예요.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뭐요?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뭐 할 사람? 철장이 뭡니까? 철몽둥이에요. 철몽둥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철장으로 뭐 할 사람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몽둥이에요. 뭐 심판으로 세계를 다스릴 남자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에서 어디로 가요? 올려가더라. 승천하시잖아요. 이 여자는 누굴까? 이 여자를 이 성서 해석학에서는 이스라엘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1병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이 부분부터는 이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론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그리고 용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그랬어요. 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림받죠. 그러면 철장으로 세계를 다스리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세계는 공중것을 잡은 자 누가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그럼 이 철장을 가지신 분이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비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냐? 그분이 뭐 할 분인데? 그분이 사단을 심판하시고 죄를 멸하시고 그 하나님을 원초적으로 기만하고 하나님께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그 사단이를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멸하시잖아요. 완전히 그 사망 권세 모든 여러분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핵폭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로 사람들을 막 휘둘렀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멸하십니다. 흑암 권세, 사망 권세를 멸해요. 깨져버려요.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인간 창조의 원인은 뭐예요? 곧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12장에서 보여준 겁니다. 아주 간략하게. 그 장관 이스라엘 이 역사를요, 요 몇 구절로 12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러면 전혀 그 전에 있는 성경을 모르는 채 12장만 읽으면 딱 알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흐름을 잘 보다가 요한계시록 12장을 봐야 그 12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창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인간 창조와 죄의 심판은요, 구속사 관점에서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장로교에서 목산수 받고 신학을 배웠다 그래서 장로교를 따르잖아요. 저는 칼빈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배울 때부터. 뭔가 미심쩍었어요. 근데 어느 교수님도요, 칼빈이 우리 배울 때 계시록을 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속은 거죠.
저를 믿지 마세요. 전 속아서 목사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말씀을 보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십시오.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열어주셔야지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지. 안 열어주시면 저도 헛소리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속아서 목사수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를 믿지 마시고 성령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둘이가 아니지. 우리 셋이가 딱 맞으면 그 하나님이 제대로 주신 거라. 네.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합작품은 바로 인간 창조와 죄의 심판인 겁니다. 이게 사랑과 공의의 합작품이에요. 인간 창조와 죄의 심판.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벌써 4년 5년 전이에요. 말씀 쫙 보다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말씀을 보다가 저도 깨달은. 근데 제가 이게 아주 심각한 게 왜냐면은 이게 정설이 아니라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정설로 받아들이다. 왜 기계적 구속사라고 해가지고 죄를 심판하기에 사람을 이용했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기계적 구속사라고 해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면 정설로 받아들이지. 근데 이 오순절 세계 오순절 계통에서는 신학이 그걸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계 선교사 학점을 갔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쫙 했더니요. 그분도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라. 저는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깨달은 건데 이미 그게 신학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있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교단이 그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게 딱딱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허투루 보진 않는구나. 이게 간단한 게요.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게 충돌이 되고 안 풀어지잖아요. 어떤 공식처럼 예전에 배웠던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와. 그럼 뭔가 공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풀어. 답이 나왔어. 그럼 그 전에 알려준 공식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의 대상을 지으시고 너무나도 신실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죄를 지었다고 해도 죄를 즐겼다고 해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이 말은 뭐예요? 단순하게 시장에서 파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해서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우상 숭배를 했어도 나를 멸시하고 나를 멀리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것을 주의 종 호세아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과 표적으로 그 아들을 주님께서 지목하시고 고멜과 같은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제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단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걔가 죄의 원흉이니까. 사단을 단죄하기 위해서 사단을 죄를 지목할 존재와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대속은 뭔지 아시죠? 제가 계속 얘기해요. 대속이 구속사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속. 대신 죄를 속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막 그 자리에서 파괴시켜버리면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파괴시켜버리는 신은 인류 역사 가운데 많았어요. 그런 신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도에 칼리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전쟁의 신입니다. 그 전쟁의 신 칼리를 섬길 때 그 밑에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자해합니다. 피를 내고 고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칼리라는 신을 섬겨요. 죽음의 신, 전쟁의 신이거든요. 이 파괴적인 신들이 많아요. 오늘 무함마드도 사실은 이 무함마드의 알라도요, 파괴적 신이에요. 그 꿀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교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젊은 10대 아이들이 폭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하는 교육시키냐면 마약이나 술을 잔뜩 먹이고요. 환각 상태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체면을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70명의 여자들이 너를 반겨줄 거다. 계속 그걸 체면을 걸어요. 그 환각 상태에서 그 상태로 10대 아이들이 이거 짊어지고 들어가서 꽝 하는 거예요. 파괴적 신. 그게 정당한 거예요, 테러가. 테러가 아니에요. 걔네는 뭐라고 그럽니까? 지하드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배교자를 죽이라고 꿀안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신이잖아요.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 파괴적입니까? 영혼을 죽이는 만몬 신이라든가 이 다음에 뭐 인도나 일본의 잡신들, 수많은 귀신들 다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의 신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유사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신, 역사적으로 많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권력을 막 휘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주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정죄하실 때요, 사단을 죄인이라고, 죄의 원흉이라고 지목할 증언자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그들이 그 오순절 계통에서 저는 이제 이것 제가 깨달은 건데, 오순절 계통에서 이 신학적으로 다 이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신학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냐면 증언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지목하잖아요, 사단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누구를 지목해요? 하와를 지목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안에 하와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와에게 누가 너에게, 그랬더니 하와가 뭘 지목해요? 뱀을 지목합니다. 그럼 뱀에게 누가 너에게 이렇게 안 했어요. 하와가 뱀을 지목하자마자 하나님은 뱀을 저주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심판할 때요, 이 재판할 때 가장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증인이 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인. 그 증인, 증거 하나면 법이 성립이 돼가지고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같이 죄를 짓다가 한 사람이 회심해가지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지목하는 거예요. 그 증언을 세우는 거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 증언자의 중요성.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그걸 어겨서 그 증언자, 같이 뱀과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지목해요? 사단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뱀은 어떻게 해요? 저주하세요. 심판해버렸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혼내야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세요.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입혀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여신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창조와 심판이 이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단의 죄를 지목할 존재가 영적인 존재만도 공의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거는 온전한 증언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편인데. 그잖아요.
그리고 또 육적인 존재만 가지고도 증언으로도 공의가 성립되잖아요. 왜? 그건 죄의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영과 육의 혼합체인 이 사람의 증언과 지목이 아주 결정적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뱀을 지목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뱀이 저주를 받은 운명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 관점에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신화나 이런 신개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그냥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모든 만물을 푸르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동물들 모든 피조세계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복을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죄짓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속한 자는 백성에게 흘러가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그 약속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그 불특정 다수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많아지면 뭐 할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사단은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사랑인데 때문에 성경은 계속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애통의 메시지를 계속 우리 가운데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애통의 메시지는 뭡니까? 심판은 너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받아야 돼.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죄에서 돌이켜라. 예수의 이름 불러라. 그를 봐라. 이게 바로 성경의 메아리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미비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가쁘지만 답답하게나마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아직 가망이 있다는 거예요. 가망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면 기회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이 있을 때 주님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듣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에게 가서 그를 사라 그랬어요.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사오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키워드는 뭐냐? 또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또 가서 그랬습니다. 또.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 여인이 결혼했는데 나갔어.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또 가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디에 돈 관계에 묶여 있는지 어쨌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너의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또 다시 계속 반복의 단어죠. 재차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라는 말을 하지 않죠. 한번 거룩하지 못한 짓을 하면 찍어버려, 잘라버려, 도려내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가 다시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너가 다시 가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시간이 남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집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6절에 보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 앞에 난리는 헬라어로 플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쟁이라는 뜻이죠. 전쟁의 소문이란 말입니다.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는 것은 이 선동하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게로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게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선동하다.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나라가 나라를 선동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선동. 뭘 선동하겠어요? 요즘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선동합니까? 막 이렇게 뉴스 들리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이건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시험에 빠지다라는 건데, 시험에 빠지다.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이길 힘이 없어, 영성이 없어. 시험에 막 빠집니다. 막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자, 아직 끝은 아니라 그랬어요. 아직 끝은 아니지만 끝을 향해 가는 사건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인데 뭐냐면 그 재난의 시작, 끝을 향해 가는 사건들이 4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가 그거고요. 그 마지막 당부가 뭐예요? 13절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그랬어요. 재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사건들이 막 12절까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견뎌라. 그 끝은 어떻게 합니까? 14절이 끝이죠. 이 천국 복음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끝이 오리라. 그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이 편만하게 증언될 때 그때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의 완성이 끝이 오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과 재림의 프로세스예요. 이게 뭡니까?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대환란.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환란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이 끝까지 편만하게 증언돼서 복음이 완성되면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지를 컨펌해야 돼요. 그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3년 반, 3년 반. 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은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이래가 남았다. 그래서 한 이래면은 뭐예요? 7년이잖아요, 7년. 우리가 다니엘 12장 9절의 말씀 나눌 때, 총 71회 중에서 몇 일회가 지나갔다고요? 69일회가 지나갔어요. 한 일회가 남았죠? 그 한 일회가 바로 7인데, 7년이에요, 7년. 그 7년에 반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뉘는데 이것을 가감한 이유는 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 얻지 못할까? 2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21절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는데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을 감해요. 정해진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힘을 얻고 교회를 이깁니다. 근데 잠깐이에요. 다시 교회가 회복돼서 되는데 하여튼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기록된 대로 가기 때문에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6절에 예수님도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감각이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3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3장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확실한 이 마음,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확실한 마음, 분명한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구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 주님 돌아오게 해주시고, 기회 있을 때, 살아있다는 감각 있을 때 예수님의 메시지 듣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